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 때문이라 또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을 복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또한 축복과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를 사모함으로 나온 모든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내 가슴에 찔림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뿌리 내리고 하나님 열매 맺게 되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하나님 성전의 뜰만 밟고 왔다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를 주시어 삶이 기쁨과 승리의 삶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한 해가 됩시다. 아멘. 추석 연휴 길었는데 잘들 지내셨나요? 누군가는 아주 적절한 휴식이 되었을 테고 누군가에게는 또 너무 길어서 또 오히려 더 피곤한 그런 연휴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한 휴식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 10월달이 밝았습니다. 우리가 이 달은 정말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이미 개인적인 삶이 많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보다 개인적인 삶이 이미 많이 우선시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교회라는 것은 아직 그 안에 신앙의 공동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위로하며 또 그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함께 믿으며 나아가는 의지하는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기쁨일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던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스마트폰이라는 아주 그런 신세계적인 물품이 보급됨으로 인한 그런 시대적인 발전에 영향력이 컸던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공동체적인 삶을 우선으로 하고 또한 그들끼리 서로 돕고 위로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걸어 나가야 하는 귀한 동역자이자 귀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새 이러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보다 자신의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개인주의적 성향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점차 늘어가는 곳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성향의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요, 그들은 교회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의 성도가 어떠한 일로 인해서 기쁘고 어떠한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지 힘들어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도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교제하거나 또한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제가 잠시 다른 교회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나갔던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중고등부를 섬기게 되었었는데요. 그해 11월부터 그 다음에 한 해를 지나고 그 다음에 1월 달까지 횟수로는 3년이지만 만으로는 한 1년 2개월 정도 섬기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와 함께 고1에서 고2로 올라가는 아이들 중에서 어려서부터 같이 교회를 다녔고 부모님들끼리도 사이가 돈독했던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두 아이의 부모는 항존직군자였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그들의 그 아이들의 모습은 되게 믿음이 좋아 보였어요. 말도 잘 들었고요. 또한 저와 함께 고2로 되면서 중고등부 임원으로 섬기고 있었고요. 주변의 친구들도 잘 챙기는 아주 모범적인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고등부에 회의를 할 것이 있어서 임원 아이들을 불렀어요. 그 회의실에 약속 시간을 정하고 회의실로 불렀는데 한 아이가 조금 일찍 왔어요. 한 아이가 좀 일찍 왔길래 조금 기다리라고 하고 저는 잠시 다른 업무를 보면서 잠깐 화장실을 가려고 나왔는데 그 가는 길 쪽에 교육관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교육관에 회의를 해야 되는 그 임원아이 한 명이 덩그러니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에게 가서 물었어요. 여기서 뭐하니? 이렇게 물었더니 그렇게 물었던 이유는 좀 이상해서였습니다. 보통 뭔가 약속 장소가 정해지면 그곳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오지 않은 사람들을 기다리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는 약속 시간이 물론 이르기는 했지만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렇게 제 질문을 받았던 그 아이가 마치 당연하다는 투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보다 일찍 왔는데 회의실에는 누가 있길래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 아이의 대답을 듣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교회에 왔더니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자신의 아주 친한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야 함께 있지 않고 다른 곳에서 자신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앞서도 제가 얘기했듯이 이 두 친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도 친한 사이였고 또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왔었고 실제로도 잘 어울리는 모습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아주 친한 친구 사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모습을 보니까 약속 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혼자 있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대가 다르니까 굳이 비교할 필요도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학생이었던 때와 비교하면 너무나도 달랐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마 이것 외에도 교회 내에 개인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들 중에 큰 교회 같은 경우에 같은 시간에 같은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분들은 그렇게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것이 그런 곳에 소속되는 것보다 더 편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을 더 선호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간디라고 하는 비폭력 무저항주의자, 그는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에 따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아마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혼자 예배드리고 누군가에 소속되지 않는 것들이 편해서일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어떤 공동체에 소속됨으로 상처 입은 이유도 있었을 수 있고 아마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처럼 개인주의적으로 분열되며 흩어지는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일들은 우리 가운데 더욱 많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혼자 예배드리고 개인주의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으로도 또한 우리 인간적으로도 아주 맞지 않는 내용인데요. 우선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가 혼자 있는 것을 보기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굳이 돕는 배필을 하나 더 만듦으로써 창조하심으로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심히 기뻐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 선한 사마리아 이웃에 대한 얘기들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가 나쁜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이웃이 없다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들이 없다면 누가 우리를 상처 입은 사람을 여관으로 데려다 주며 누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며 누가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고 또한 아파해 주겠습니까?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마치 지금은 혼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위기와 어려움이 닥친다면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적으로 살펴볼 때도 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데요. 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대로 왜곡해서 이해가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우리가 알레고리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한 성경의 말씀을 자신의 경험과 체험에 끼워 맞추다 보면은 잘못된 이단이나 신비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씀을 읽은 것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면서 그것들을 서로 점검하고 서로 같이 얘기해 줌으로써 우리의 신앙들을 조금씩 바른 방향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의 유익이자 그러한 이득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모두 내어 던져버리고 그저 내가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효율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소유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아픈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요, 지금보다 2000년 전이었던 그 신약시대 당시에도 오늘 우리의 상황과 동일한 본문의 상황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지금 우리와 똑같은
문제적 상황이 존재했었는데요. 우리 본문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당시에도 교회 내에서 자기 일만 돌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일도 기꺼이 돌보아 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한 나의 기쁨이자 또한 그러한 모습들이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며 삶으로 보여주신 이 본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된 공동체로서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밝히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결단하고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하나된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연합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이 함께 하여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사랑,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가지는 등 무려 4번이나 같은 그런 마음을 품으라고 표현하면서 믿는 성도들 간에 연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당시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무릅쓰고 믿는다는 것은 아주 소수의, 그리고 가장 연약하면서 상처와 아픔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당시에 하나님의 그런 빌립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 혼자 잘났다고 살아간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그들을 세워주시며 그들을 사용하여 그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합을 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경쟁심이나 야망이나 혹은 내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된다면 그곳은 반드시 분열하거나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오늘 3절 말씀을 통해서 다툼과 허영으로 너희들이 일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일 또한 중요하게 여기며 그들을 돌보며 그들이 나보다 낫다는 생각을 가지며 너희들이 한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나의 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 또한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돌아볼 때 참된 사랑의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삼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혹시나 교회 안에 경쟁심이나 혹여나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스스로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었다면 속히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애쓰시기를 소망합니다. 과정되고 헛된 모습을 버리고 오직 진실한 모습으로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충성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나와 함께하는 주위의 이웃들의 일에도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진실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에 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연합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신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고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된 공동체가 되기 위한 두 번째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어떤 것보다 겸손한 마음, 겸손한 삶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예로 보여주시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같은 본체를 가지고 있는 신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사람과 같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셨던 분이십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러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습니까? 정말로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조금이라도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기 위해서 날마다 한 걸음씩 우리가 발걸음을 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러한 낮춘 모습으로 우리가 이웃을 섬기게 된다면 우리 안에 다툼이나 허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보다 내 이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우리가 그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매일 날마다 묵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겸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그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 시간 본문 6절에서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겸손한 행동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겸손한 마음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사 종의 형체를 가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그 겸손함을 이제는 우리가 배워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진다면 우리 또한 이웃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며 그들을 향한 사랑이 깊어갈수록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그들을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에서 겸손한 행동이 나오며 그 겸손한 행동을 통해 먼저 섬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 날마다 한 걸음씩 한 발자국씩 나아감으로 함께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갈 때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허영심이나 다툼은 사라지게 될 것이며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된 공동체가 되기 위한 것으로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이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며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낮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한 교회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그 교회에 노벨상을 수상했던 한 물리학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만나보기를 원했습니다. 때마침 그 물리학자는 그 교회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자 교회를 방문한 그 방문객이 노벨상을 수상한 그 물리학자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이름난 물리학자인데 왜 교회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물리학자가 대답합니다. 내 안에 계신 분께서 내게 청소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방문객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물리학자가 되셨습니까? 물리학자가 대답합니다. 내 안에 계신 분께서 내가 물리학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며 하나님을 앞세우는 그 물리학자를 앞에서 방문했던 그 방문객은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방문한 사람이 왜 방문객 앞에서 고개를 숙였겠습니까? 그는 노벨상까지 탄 물리학자가 고작 그 교회에서 청소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뭔가 더 대단한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물리학자가 된 이유에는 마치 뭔가 대단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노벨상이 얼마나 대단한 상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아주 대단한 상입니다. 이 노벨상을 수상하였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게 되는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 물리학자의 마음속에 그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하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과연 하나도 없었을까요? 저 같았으면 벌써 드러냈을 겁니다. 자랑하고 현수막 걸고 팜플렛 돌리고 어디 사진도 걸어 내비치고 안 그랬겠습니까? 온갖 곳에 초대받으며 나는 이렇게 해서 물리학자가 됐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라고 허영심을 부리며 나를 과장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물리학자는 오직 하나님만 존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기 때문에 그 모습에 그 방문객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에 크고 작은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귀한 일이고 찬양 인도하는 일은 귀한 일이고 교회를 청소하는 일은 허드렛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 하나하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일인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일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큰 상을 받고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서 겸손한 모습을 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타인의 일들을 지적할 때는 굉장히 그 일이 잘 눈에 들어옵니다. 아, 너 이거 잘못했어. 너 너무 교만해. 너 이거 아닌 것 같아. 너 겸손하지 않아. 이렇게 쉽게 말하는데 나의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난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나의 행동조차도 때로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다만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품고 항상 나의 행동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죄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틈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과 구원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낮은 자리에 처하고 겸손한 모습을 한다는 것, 겸손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나 자신의 약함과 패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내가 뭔가 낮은 자리에 처해 있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겸손의 왕이자 겸손이 모델이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 빌립 본문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처럼 신이었지만 자신의 것을 비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그 불명예스러운 죽음까지도 겸손하게 받아들였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떻게 높여주십니까?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유일한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약해지고 우리가 별 볼 일 없고 우리가 그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 처함으로써 우리가 먼저 이웃에게 다가가, 동역자에게 다가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가가 먼저 그들을 섬겨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한 때에 그를 그 누구보다도 높여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때를 위해 참고 견디는 인내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며 살 때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기에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받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평생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낮아짐은 약함과 패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충분히 낮아지셨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그분이 보여주셨던 섬김을 우리가 이어가며 우리의 이웃과 동역자와 성도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며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때에 가장 높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모여서 연합하고 화합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원하고 바라십니다. 그 원하고 바라심에 순종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시대적인 상황으로 하나님, 우리가 점점 공동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편리함과 효율만을 생각할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인간적인 편리함과 효율함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심으로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선물과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연합하며 한 마음으로 함께 섬기며 주님의 그 삶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낮은 자리에 처함으로 우리가 먼저 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더 깊게 사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귀한 영적인 원리가 하나님 우리들 말씀을 선포할 때 들었던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옥토밭 가운데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인내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귀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